자, 저한테 여기 이렇게 차키가 있습니다. 제 차의 차키인데 이 차키가 있어야지만이 제 차를 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키가 엄청나게 물에 빠지고 상하고 더러워졌다고 해서 차키의 기능을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키는 여전히 차의 문을 열 수 있고 시동을 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메신저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어떤 연약함이나 나약함을 가지고 또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키가 차를 열 수 있는 고유한 열쇠인 것처럼 그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조금 연약하였고 바울은 조금 나약하였지만 그 나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조차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한 존중이 지금은 사라져 있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이단 세력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희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물론 정말 악한 사람들은 세우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조금 연약하고 조금 나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리더로 세울 때에 우리는 때때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연약할지언정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이 진리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메신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헤프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지 간에 능력이 있고 그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큰 교회들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교회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을까? 이 목회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도 그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고 또 목회자가 여전히 때로는 문제에 있고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인간의 나약함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듣지 마시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메시지라고 해서 또 흠잡을 만한 사람의 메시지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진짜이며 전하는 사람의 말은 삶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은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겠지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몫이고 하나님과 그 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는 참 많은 여러 종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구별해서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내기 위함이고 또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믿으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는 여러 잘못된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전하는 복음은 흘러가고 있으며 전하는 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메시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부족한 주의 종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살아 숨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